여러분, 저희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죽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갈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죽는 길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런 표현들을 하면,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모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 죽어가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드디어 제자들이 좀 심각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내가 죽을 거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겁나는 거예요. 예수는 왜 죽으시려고 그러세요? 예수는 왕이 되셔야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제가 한 자리 하죠. 죽는다는 말씀 그만하세요.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본문인데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그럼 제가 끝까지 그 길에 같이 가겠습니다. 나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네, 지금 이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뭔가 작정을 하셨구나, 돌아가실 것이구나 하는 작정을 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설마 그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 그리고 정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로마 이 황제에 대한 배신자로 죽는 거다? 그 죽이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권세자들인 이 제사장들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못했던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알아듣던 말든 그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내 상황에 맞아 안 맞아?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은 완전히 엇갈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좋은데 이 나의 경우가 되면 참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내 수준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베드로가 또 이런 적이 있었죠. 베드로가 또 변화산에 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서 계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 이런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베드로의 관점에서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여기 함께 있으니까 좋네요. 계속 여기 있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방향이 엇갈리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가시는데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그럼 하나님이 살려내고 그리고 너희 주인이 되는 것이 너희를 위해 좋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혼내셨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서 베드로의 마음에서는 제가 수혜자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기엔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지 마세요 하고 자기도 모르게 반대 의견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혜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관점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불순종을 합니다. 진짜 사탄이 되고 맙니다. 또 그런 관점이 바로 저는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셔야 돼요. 자, 끝까지 가겠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내가 오는 길을 따라오지 못한다. 심지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정도의 그 상태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마음 상태하고 다른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계신 것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이 재판을 받고 계실 때 베드로가 정말 죽겠다고 가운데 구출하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안 됐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한계. 그런 상태로 봤을 때 우리는 정말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겸손해야 됩니다. 왜 겸손해야 되는가?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모두가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데, 이 죽음의 길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루는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없게 됩니다. 내가 많이 공부해 놓은 것들, 내가 번 돈들,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인맥들, 네트워크들,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 사람 만나고 인맥 만들려고 하지 마라.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네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들이 너 만나도 별 볼 일 없게 생각을 한다. 근데 네가 스스로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정진을 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면 네가 만나려고 하지 않아도 계속 전화 올 거고, 만나려고 하지 않아도 계속 찾아올 거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럴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세상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천국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뭘 만들려고 해봐야 천국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천국 가면 이제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얼마나 순종을 했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의 영을 구원하고 이곳에 와서 함께 떡을 떼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도하기 위함인데, 또 선교까지 하기 위함인데, 너희가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했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는 1000년 동안 어떤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결정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죽어가고 있는데, 저희 성도들이 죽어가는 것과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죽어가는 것은, 그러다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성경 말씀을 읽은 것도 없네, 아는 것도 없네, 순종한 건 더욱더 없네, 그리고 무리해서 제자가 되라고 했는데 그거를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네, 그럼 넌 당연히 지옥이지 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길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지옥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게 되면 결국 영원히 벌을 받는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그들은 지옥 가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셨다는 거 믿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천국에는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세요? 그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것을 믿으세요? 이거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세요? 네, 이야기 속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임명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이 세 가지를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의 권한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것을 믿고 순종하고 또 입으로 인정하니까 우리에게 자녀된 권한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것들을 주셔서 똑같이 천국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 매우 중요한 사람, VIP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는 일에 순종해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 일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여유가 없어요. 그래도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자신의 일생을 드린 사람, 일부를 드리든 모든 것을 드린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면류관 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땐 죽어가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천국 가기 위해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VIP 대접을 받기 위해서, 생명의 멸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죽어가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죽음 다음에 예수님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 길이 얼마나 갈지 모르는데 영원히 가는 것이고, 또 그 길을 믿고 주님의 일 가운데 충성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머리 가운데 이런 세계관이, 이런 인생관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더구나 모든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창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것을,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너무 걱정하십니다. 사실 지금은요, 저희가 예수님이 우리에 돌아가셔서 너무 좋으시죠. 행복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야호! 이러지 않으세요? 아, 예수님이 그때 안 돌아가셨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믿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걸, 이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돌아가셨어 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맞다니까요. 우리 그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잘 돌아가셨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진짜 기가 막히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안 행복하세요? 직접 죽으셔야 되겠어요? 복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1절부터 5절까지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너무 걱정 의심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해서 말씀하시니까, 아,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우린 좋은데,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 근데 제자들은 계속 걱정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시는데 안 되는데, 아, 그럼 안 되는데. 근데 여기에 한 단계 더 내려가 보면, 아,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한 자리 하는데, 이게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바라보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근심을 보시고, 얘들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 그럼 나를 믿어라.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를 믿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돌아가신다면서요, 무슨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요. 제자들이 들을 때는 완전히 딴 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현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린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나 이제 모든 걸 버렸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부였던 사람들이 다 배랑 그물이랑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 내려두고, 그 종들 내려두고, 아버지 저 저분 쫓아갈래요 하고서 이 모든 배와 그물을 내려두고 쫓았을 때 뭘로 설득을 했겠어요? 저분 위대한 분이에요, 따르면 내가 나중에 새 나라에 산자리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시면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런 거 하고 갔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 따라다녔던 거거든요. 근데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막 걱정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아버지 본 적이 없는데, 아직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알아듣건 말건 말씀을 하십니다.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될 것을 알고 계셨고, 오늘날 우리도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제자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게 보이세요? 이 제자의 모습이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인 게 보이세요? 이게 바로 나구나, 이 믿지 못하는 게 나구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어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게 나구나. 길의 응답을 한번 바라봐도 그 다음 일에 또 걱정하고, 이게 나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뭘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 거처를 예비하신다고요? 근데 그 죽은 다음이에요, 아니면 이 땅에서요? 예수님 나중에 왕 되시면 우리한테 집 한 채 딱딱 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상합니다.
어딘가 가시겠다고 하는데 돌아오시겠다고 합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가 죽을 거다, 근데 죽었다가 돌아올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실밖에 모르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체험해보지 못한 이 제자들은 계속 헷갈립니다. 계속 미치겠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혹시나 해서 내가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 돼, 알고 있지? 이렇게 해서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마가 또 딴소리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가룟유다 다음에 똑똑한 사람이 빌립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빌립 다음으로 똑똑한 사람이 여기 있는 도마인 것 같아요. 도마가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자기 혼자 없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다, 또 사라지셨을 때도 내가 이 손가락으로 그의 목구멍,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그 못 박은 그 못의 두께가 자기 손가락과 비슷하다는 걸 그 와중에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박힌 그 목구멍에 내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예수님의 심장을 꿰뚫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했던 로마 군병의 창의 그 두께가 내 주먹 크기와 비슷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구멍에 넣어서 내가 확인해보고, 그 옆에 있는 그 창자국에 내 손을 쑥 집어넣어서 확인해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을 때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게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알지? 내가 무슨 말하는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감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벙벙 해가지고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근데 좋은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우리한테. 그 와중에 도마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똑똑하기도 하고 적극적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도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전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다른 죄를 쳐면 몰라서 그냥 이렇게 잘 믿어지지 않는데 따라가는 것보다 차라리 도마처럼 확실히 의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잘 몰라서 따라가는 것보다 확실히 의심하면 확실히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반대할 거면 그 사도 바울의 사울시여처럼 확실하게 예수님 반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나타나셔가지고 눈도 멀게 하시고 그냥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하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안 만나주셨으면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시는 게 나아요. 확실히 거부하시든가 확실히 믿으시든가, 이런 만나주시고 어중간한 사람이 제일 골치 아파요. 제일 힘들어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어중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 제일 힘들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기도하는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이 힘들고, 막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힘들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항상 힘들어요. 보통 중간이나 가라 얘기를 하지만 성경적인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안 믿어버리든지, 그럼 예수님께서 팍 잡으시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믿든지, 이게 제일 좋습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나는 확실하게 믿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확실하게 안 믿고 있다. 난 개기고 있다. 네, 그것도 믿음입니다. 확실하게 개기는 것도. 계시니까 개기는 거거든요. 난 중간에 있다. 난 어중간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 워낙 나쁘게 말해서 아무도 안 드시네. 중간에 계신 분 확실하게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도마가 확실하게 개겼어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덤비는 게 3번 나옵니다. 여기에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말씀 통해서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이 도마가 모르겠는데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도마가 세게 예수님께 반대하고 덤비고 우리 전문용어로 개기는 바람에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천국 갔는데 도마를 만나면 전 도마를 꽉 부둥켜 안아주고 너무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그때 당신이 예수님께 개기는 바람에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나왔다고, 진짜 감사하다고, 당신이 큰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기는 반대한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도마가 이랬죠? 그래서 14장 6절 말씀이 나왔죠. 도마가 예수님한테 이거 넣어보고 이거 넣어봐야 돼 이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넣어보라고 하셨죠.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도마 만나면 꽉 끌어안아주면서 두 번째 고맙다고 할 거. 그때 이거 넣어보겠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증명하신 거 아니냐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위대한 말씀이 나오신 거 아니냐고. 너무 잘했다고. 네. 그리고서 한 번 더 개긴 게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죽은 지 나흘 만에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한테 쫓겨서 막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살았어. 이제 더 이상 그 인간을 안 봐도 돼. 제자들이 안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가자.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 갑니다. 예루살렘하고 1시간밖에 안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나사로 보고 가시고 나오실 때 나사로하고 마리아 마르다 보고 가시고 이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죽었다 가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가만히 있는데 도마가 야 가재 죽으러 가자. 또 가잖아요. 네. 그때 또 한 번 개기는 바람에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이 안 간다고 해도 혼자 가시는구나. 가시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따라가서 또 그 기적을 보게 되는구나. 덕분에 나사로의 기적이 더 위대해진 거 아니겠어요? 도마가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덕분에 믿지 않아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고백하고 가면 예수님께서 죽이세요 살리세요? 살리신다 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마를 다시 한번 꽉 끌어안으면서 도마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시간 포기하고 내 물질 포기하고 내 앞길 포기하면 죽는 게 아니라 살리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도마이고 그의 개김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강조해야 될 것은 오늘 14장 6절의 말씀과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원어에 보게 되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더가 붙어 있어요. 이걸 붙이는 이유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길. 성경 가운데 많은 길이란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 앞에 더 정관사가 딱 붙어 있는 데는 이 단어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성경에 있는 길 중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그냥 우리가 가는 단순한 길이 절대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을 다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내내 길에 대해서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선포한 내용이 뭐예요? 이 길은 내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못 만들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이미 만들어진 길을 가는 거예요. 만들어진 찻길에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길이 없는 데를 내가 간 적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 산길이라고 해도 거기에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길이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라도 거기에 그냥 길이 조성이 돼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가는 겁니다. 등산을 가도 정말 산악의 전문가가 아니면 누가 이미 가서 거기에 표대를 좀 박아놓고 이정표도 만들어 놓고 이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미 땅에 보면 닦여져 있는 길이 아닌데 밟았던 흔적이 있어요. 그걸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내가 만들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미 만들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갔던 길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야에 길을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사막에 길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름 기둥이 함께 갔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구름이 그 성막에서 떠올라서 앞을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길이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없었는데 앞으로 가는 그 길을 보고 그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하고 따라갔습니다. 또 불기둥이 나타나서 멈추게 되면 여기서 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거기에서 잤습니다. 그게 바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일한 길이었고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벗어난 사람이 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른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길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서 우리 앞에 바로 한 발짝 앞이라도 비춰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봐도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언젠가 저희가 주님 만날 그날이 있습니다. 그건 영원한 길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하나 저희한테 미리라 말씀하시고 보내시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어둠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길이요, 길이 되신 예수님 앞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한 걸음 앞에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을 모를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으면, 길을 내리지 못하겠으면, 결정하지 못하겠으면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주님 인도하시는 길이 맞다라는 확신을 성령께서 내게 주시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엔 죽는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결국 그 길이 사는 길이 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길인데 지금 우리가 길을 가고 있다면 각자 자기의 가치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길이 예수님을 길로 해서 가고 계신 길입니까? 어떤 걸 선택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먼저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길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서 좁은 길이라도 죽음의 길 같아 보여도 바른 길로 가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 예수님께서는 길이시고 또 진리십니다. 근데 진리라는 내용은 변하지 않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절대 보이진 않아도 사실 있는 그런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 자연으로 비유를 하면 태양과 같습니다. 먹구름이 아무리 많이 껴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죠. 그렇지만 먹구름 위엔 태양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내 말을 지킬 것이다 할 때 말이 로고스입니다. 여기 진리라는 말씀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진리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을 암송하고 지나갈 것이다. 아는 것 따로, 순종하는 것 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읽고 알면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다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에 오게 되면 우리가 그의 집을 예비해줘서 그에게 천국에 있는 집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원래 알고 있던 진리에서 조금 더 포함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이렇게 된다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 따로 우리 행동하는 것 따로일 수 있어요. 그죠? 가끔 우리가 운전을 하다 급하면 앞에 빨간불이 있는데도 확 가버리는 경우가 저만 있으신 거죠? 네, 아무도 안 그러시고 저만 그러는 거죠? 네. 알아도요 빨간불이 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아도 급하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확 가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우린 때로 확 가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곁에 있는 현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을 만큼 급박하다라는 변명을 하면서 우린 때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우리가 인도해서 우리의 거처에 거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지켜 순종하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그 당시 이야기로 이 땅 온 세상을 덮을 비가 올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다. 이거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전승에 따르면 미쳤구나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도와드렸는데 그 아들들도 미쳤구나 하는 얘기를 했다고 유대인 전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노아는 순종을 합니다. 미쳤다고 해도,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어도 비가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몰라도, 요즘 뭐 인공위성 있어요. 인공위성도 틀리는 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도 안 되는데 순종을 했을 때 그 가족만 구원받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만 하는데 만드는데 노아는 온 일생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생각하시고 내 가치관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없다,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러면 자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이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고 구원받으시고 상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은 역시 순종과 함께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해야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부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린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죽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내가 살고 싶어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 가운데 순종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생명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믿어야 되고, 그 생명 되심을 믿고 우리가 죽어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만 됩니다. 23절 24절 말씀이 그 내용을 너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처음에는 순종하는 거 강조하셨는데 두 번째 또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다. 네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우리 애들한테도 쓸 수 있죠. 네가 아빠 사랑하면 아빠 말 들어? 그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애들이 들으면 사랑하는 것이고 어기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자녀를 할렐루야. 네, 엄마가 딱 얘기하는데 너 엄마 사랑하면 이 말 들어? 근데 싫어!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안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엄마 내 맘 알잖아.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 네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빠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 안 듣는 거야 하고 말씀하시면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니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입니다. 네, 이 내용을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잘 이렇게 가르쳐 놓으세요. 성경 말씀 이래. 결국 네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에 따라서 내가 모든 걸 판단하겠어. 나는 하나님 아버지 닮았거든.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 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걸 믿습니다. 네, 이 모든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저희가 믿고 순종하며 이 말씀에 대한 최종 결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고 상 받는 데까지 가야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길로 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에 정관사 붙어 있고 바로 그 길, 유일한 길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셔도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진리를 따라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도,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노아처럼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 들어도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해도 예수님 뜻이게 맞아 하면 거기에 대해 희생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순종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순종을 해서 내가 죽겠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이것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죽어도 산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는 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죽고 벌받는 길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결국 죽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따라가게 되면 천국 가게 되고, 또 어디까지 간다고요? 상 받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 들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시고 우리 주님께 상을 받으시고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기쁨을 드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영광받게 되시도록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